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8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아들 하냐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11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9월 8일에 오늘 본문으로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향으로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유다 공동체는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말씀드렸죠. 그 죄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사사로이 사용했고, 둘째는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아서 성전에 힘써야 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의 일을 소홀하게 하였고, 또 안식일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죄들을 합리화했다. 이렇게 세 가지 죄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죄악상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총회에 들이지도 말고 또 오래전부터 이방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혼인관계 이상의 우상숭배하는 일로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단 몇 년 만에 모든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죄악들이 공동체 안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악들이라면 오늘의 혼인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본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가장 위기를 맞이한 분야가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인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교회 학교가 교회에 도입된 이후 교회 부흥과 미래 세대를 성장시키는데 큰 공이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함께 담당해야 할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 학교에만 맡겨놓은 경향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부모님들이 전담해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이끌지 못하는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이끌지 못하는 동안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평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박상진 한동대 석좌 교수는 좀 극단적인 건 같지만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교회 교육의 현실이 한국 정쟁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한 상황과도 같다.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천 상륙 작전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과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배우자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의 회복이 시급한 이 당시에 이방인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해야 하는 문제였죠. 그런데 유다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통혼의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유다의 말조차 모르고 이방의 말만 쓰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가치관과 문화와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언어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신앙 중심의 생활을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꼭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매사에 신앙으로 선택하고 신앙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삶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정의를 위한 목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영국 지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적대감과 조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명목상 영국 국민은 모두가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의 신자예요. 영국 국민 모두가. 영국은 국교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절반인 56%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롱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전국의 국민들이 모두가 영국 국교의 성공의 신자지만 그 성공의 신자라는 이유로 56%가 절반 이상이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서도 낯선 풍경은 아니죠. 학교나 회사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불이익 당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예 직장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아예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분명한 것은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독려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맥을 정확히 짚어요. 느헤미야 13장 26절 하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 다스렸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통혼한 이들에게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맹세도 하게 하고 또 책임자를 문책하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고인이 되시고 더 존경을 받고 있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생전에 주례를 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하시던 말씀이 있대요. 만세반석이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십시오. 부부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 자녀를 교육한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퀴리 부인은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유일한 행복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신앙, 가정에서 시작되고 가정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임을 꼭 기억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 가정이 새롭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평가받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해를 향해 기울어지는 해바라기처럼 땅만 바라보던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새 마음을 주시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그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향성, 하나님께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 성질,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잘 가르친다고, 교재가 아무리 좋다고 전도사님이 계시고 안 계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지는 경향성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교육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 사랑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잘 배웠는데 집에 그리고 주일날 돌아갔는데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하라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가니까 부모님들은 신앙보다 학업 성적이나 부모님들 자신들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이런 걸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를 막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기준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경 써야 하겠지만 11월 한 달 동안 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의 신앙도 돌아보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각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습관이 성도들에게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이 가장 귀함을 깨닫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부흥회가 믿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을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여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김주영, 김준형, 박은혜, 이시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